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4장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고 또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가족들마다 집안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로 그 40년은 이들에게 있어서 혹독한 세월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이들은 비로소 이 세겜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이 세겜 땅에 설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의지, 코나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만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강하게 요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요구가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 가운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을 크게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맘모니즘, 물신주의입니다. 6.25 전쟁 이후 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그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늘려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다분히 맘모니즘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맘모니즘, 물신주의에 매몰되어 버린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도전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솔로스 크리스토스라는 말, 오직 예수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재물과 함께 근심과 불안을 쌓아가게 되는 게 바로 맘모니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큘러리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사상에는 종교적 가치가 지나치게 인간의 삶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이런 세속주의의 바탕에서 생겨난 것이 혼합주의이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심지어 신이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기에 절대적인 존재일 수 없고 되어서도 아니 되며 종교는 그저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그런 기능만 가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단지 도덕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내지는 권위를 부정해 버릴 경우 우리 인간은 결국 안하무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로 눈길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나무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선악과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 따먹어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열매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거기 심어 두신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라는 새우깡 CM송처럼 선악과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탐스러웠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늘 보면서도 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아담과 하와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기대하시며 거기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따서 먹되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너희가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에 휩쓸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내 계산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 세 번째는 히도니즘,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시절 생겨났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가치관입니다. 이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는 맛있는 음식이 주는 쾌락,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얻는 쾌락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쾌락은 우리의 욕구가 채워져 만족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피쿠로스도 육체적인 쾌락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정신적 쾌락에 비중을 두고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누려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현대인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온갖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넓은 집에 거주하며 크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요리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치고 마약이나 성적 타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쾌락은 우리 인간에게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바닷물과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탐욕의 현장을 지칭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육신의 정욕도 인간 본능에 근거한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한 죄로 인해 생겨나는 저속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안목의 정욕은 바라보아서는 아니 될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하와의 눈이나 밧세바에 주목했던 다윗의 눈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그 썩어질 육신과 연관된 것들에 집착하고 과시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래내지 못하면 그 누구 할 것 없이 분하비처럼 인생을 살다가 유한한 인생과 이 유한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쾌락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주장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고이즘,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기에 이기주의를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목격되는 이기주의는 그 수준을 한참 벗어난 너무나도 천박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가 2023년 기준으로 783만 세대에 육박했습니다. 1인 가구가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타인의 삶에는 무관심에 져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회 현상에 편승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야. 남 생각할 건 뭐 있어? 너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도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형편을 돌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우리가 실현해 내려면 이웃과 어깨동무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의 손을 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다섯 번째 가치관은 포스트모더니즘, 탈근대주의입니다. 18세기에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으며 태동한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에 근거해서 계속 사상을 키워서 비로소 19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 바로 모더니즘, 근대주의입니다. 근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과거의 발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 큰 세계 대전을 인류가 겪게 됩니다.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성에 근간 인간의 판단도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발달된 과학 역시 인간을 참혹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그간의 사회 질서나 통념, 도덕적 기준을 부정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합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듯이 너도 옳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이 너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21세기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 도덕, 윤리, 심지어 종교까지 다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강력하게
거부의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생물학 교수이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계에 도전장을 던진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벌인 일입니다. 그는 거액을 들여서 영국 전역을 운영하고 있는 800대의 버스 옆면 광고 부착 자리에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 문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가려서 볼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이나 사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없어지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나의 이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몸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인간들은 자기의 눈을 가려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신성도 다 부정하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자 하는 말 우리가 왜 거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까지 확산되어져 버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 풍조 속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결국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를 통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굳이 종교 계획자의 정신과 연결시킨다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을 삼고 내 발에 등을 삼으며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척도로 그렇게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수고도 해보고 저런 수고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렇게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염려가 솔직히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또 새 속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서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외에 달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